헬란 켈러가 어린 시절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녀는 7살 되던 해에 인생을 바꿀 만한 사랑의 화신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는 그의 책에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 세상 이것도 저것도 보지만 앤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할 만큼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을 남겼는데, 나를 처음 만나 주시던 날 선생님은 나를 안고 방에 들어가 예쁜 인형을 손에 쥐어 주셨다. 그리고 내 손바닥에 인형이라고 글씨를 써 주셨다. 내가 인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을 때 나는 몹시 흥분하여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엄마, 내가 글씨를 쓸 수 있어요 라고 외쳤다. 며칠 후 선생님은 내 손바닥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며 물이라고 써주셨다. 이렇게 하여 나는 수백 개의 단어를 배워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내 손바닥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다. 나는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지 헬란 켈러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을 배우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며 한평생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사람이 맺히는 첫 번째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말씀드리면서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음껏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유대인들은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율법의 내용들을 613가지를 집어넣습니다. 사람의 뼈가 248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라, 성경 중에 하라 하는 것을 248개를 만들어서 집어넣고요. 1년 365일을 해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그 안에 집어넣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한 번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이 많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613가지의 많은 율법의 내용을 축소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것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항상 있어야 된대요.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버티고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여러분 내놓으시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내놓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증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상이 크다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 네,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은 때로 버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버거운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 33년 동안 사셨느냐?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태어나서부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셨어요. 한 번은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계명인데 고민했어요. 그 십자가형이 양쪽 손에 못을 받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놔요. 보통 3일, 장정 7일 매달리면서 독수리 때가 오고 그리고 피를 말려드리고 그냥 까무러치고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다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죽는 고통이거든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처절한 고통, 이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대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한시도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졸고 있는 세 제자들을 깨우고 3번 그럽니다.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처음에는 이 십자가 앉으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됐다. 이제 내려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기다리는 저 기도는 시내가에 가서 잡혀서 모진 십자가의 수모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그 힘든 십자가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그래서 사랑이 큽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예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 나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내 생명의 은혜.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이게 성경인데요, 베스트셀러에 제껴놨어요. 뭐 숫자 해려볼 필요도 없이 매년 이게 탁월하게 다른 책 비교도 안 될 만큼 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에 제놓은 것처럼, 우리가 저는 사도 바울 사역자니까 사도 바울 좀 만나고 싶고 누구도 만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지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교훈, 말씀, 생명의 말씀, 명령들을 쭉 받아들여서 또 그것을 토해내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마지막 훈련, 이삭을 바쳐라. 거기에 바치니 엄청난 상을 베푸시고,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나를 사랑하셔서 나 잘되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원수 사랑하기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라도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들 다 사랑합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주 나면 혼낼 수가 없어요. 자식은 혼내고 사랑하고 뭐 그러지만 손주들 놔보세요. 그냥 사랑만 흘러갑니다. 혼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 얼마나 참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행복합니까? 오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 주래요. 잘해 주래요. 뭐
나눠줄 때 원수 빼지 말고 다 똑같이 선대하래요. 그가 해코지를 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내 인생을 망쳐놓았던 뭐 그렇게 똑같이 하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선대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축복까지 하래요. 우리는 누구를 축복합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 은인, 고마운 사람 축복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똑같이 축복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이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띄워주시면,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8절. 자, 21절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자, 금주 암송할 말씀이에요.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그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 놓고 최고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제일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가려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명을 어기고 재산하고 방탕하고 사랑하지 않던가요? 그 아버지는 대문간에 기다리면서 그 자식을 애타게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사랑하듯이, 집 나간 아들도, 저 무슬림들도,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도 다, 저 어디에 있는 자들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에 가면 참 이 고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안 나? 해도 지치고
딜레마에 빠지는 거. 아휴, 이렇게 정성을 쏟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있대요. 참,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하고 그냥 그렇게 해줬는데도 그냥 그 은혜를 모르고 그냥 또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자들도 사랑한다. 내 자녀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 이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수단 방법을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다 탕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 이제 얼마나 죽겠습니까? 1만 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 그리고 이제 다 탕감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에게 조금 지금 한 몇백만 원 그거 멱살을 붙잡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갚을 때까지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 소식을 하나님이 듣고 그 주인이 듣고 이런 괘씸한 네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이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냐, 기다려줄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갚을 때까지 감옥 속에 쳐 넣는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빅tor 유교가 대표적인 그 작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레미제라블입니다. 이건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거기 주인공 장발장이 있지 않습니까? 빵 하나 훔쳐먹고 19년 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좀 한이스럽고 배고파서 빵을 그랬는데 19년. 그래서 나와가지고요. 사람들이 19년 도둑놈 그러면서 다 피하고 받아주지 않는데 사자한테 갔더니 사자가 받아줬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를 보살펴줘서 하룻밤 다 잤는데 이게 앞에 은초 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가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어디서 났느냐, 이거 훔쳤지. 말을 못합니다. 어젯밤에 어디 잤어? 그 사제 집에 가서 사제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도둑질한 거 맞죠? 아닙니다. 아니, 장발장, 내가 다른 것도 가지고 가라는데 왜 이것만 가지고 갔어요? 거기서 장발장이 마음이 녹아내려.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빵 하나 훔쳐먹고 19년 갔는데 평생 감옥에 갈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다. 그러면서 장발장이 선한 시장이 되어서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원수 사랑하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니까요.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지난주에는 좋은 열매 맺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것이 포도나무 원의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사랑해야지. 아유, 언제까지 이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참 힘든데 사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이지? 결심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는데 안 됩니다. 안 돼.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손해 끼친 게 얼만데, 내 인생 이렇게 살아온 그런 원수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선대하고 축복하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27,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여기까지. 자,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지잖아요.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무엇이 바꿔지냐면 그 사람은 안 바꿔져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요. 기도하면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었는데, 나는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그 원수였는데 너 다 그 사람 탓만 하고 있지? 너도 한번 헤아려봐. 그러니까 그래, 내가 말을 심하게 했지. 그래, 내가 성질을 냈지. 그래, 내가 원인을 제공했지. 자꾸 여러분, 이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하나님 성전에 와야 돼요. 틀어져서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 다음 날도 밥 안 먹고 싹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같은 골방에 가서 하나님, 힘들잖아요. 그때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셨죠. 하나님, 이렇게 이 관계, 여러분 이 관계만 잘 되면 돈이 있건 뭐가 있든 여러분 인생 80%가 행복하대요. 가족들의 관계, 직장 사람들의 관계, 우리 교인들 관계.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 여기서도 원수의 나무, 저기서 만나고, 그냥 만나면 또 저 사람 인사는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피하고 싶은데 아주 쪽팔릴까 봐 또 그렇게 못하고 막. 그래, 여기서도 저기서도 막 가는 데마다 다 그냥 뿌려놓고 막 미워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지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록 그냥 나 용서 못해. 본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자식이 사춘기를 맞이해가지고 죄는 아닌데 머리에 물을 이상하게 들고 막 옷을 이상한 것을 입고 막 그러면 아주 꼴 보기 싫거든요. 그러면 이 죄는 아닌데, 하나님 이거 물 이상하게 들인 거 그냥 좋아지게 좀 할 수 없나요? 제가 제 마음에 좋아지게. 그럴 수도 있다. 한때지. 좋아질 수도 있다. 저도 청년 때 제 뒤에서 사람,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버스 타면서 저를 붙잡아요. 제가 여자인 줄 알고. 그만큼 길른 적이 있었거든요. 노란 옷 입고 서울에서. 다 한때입니다. 한때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누구 꼴 보기 싫은 사람, 뭐 어떤 거 아이고 눈에 거슬리는 일들, 그 죄는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좋아지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세요. 기가 막혀요. 그게 눈에 거슬리는 게 좋은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다, 야 괜찮다, 뭐 그렇게 보여지도록,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병 문제든지 고민하던 거든지 뭐 사람 관계든지 무슨 관계든지 하여튼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도 기도를 통하여 보좌를 흔들어 버리신다니까. 취소한다. 취소. 이미 하나님이 결정한 것도 취소해 버려요. 기도. 히스기야 오라 그럴 때 벽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취소시켜 버리잖아요. 가인,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죽이려고 그랬다. 가인이 얼마나 형제를 죽인 악한 사람이에요. 너무 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한마디 했다고요. 악한.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안 좋아하세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0배인가 뭐 그거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이 뭐 가정 문제, 무슨 이 풀어야 될 것, 뭐 무슨 병 문제, 무슨 문제,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예? 여러분 저희 형제가 남자가 셋 있었어요. 그리고 늦둥이를 하나 낳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데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위에 남자만 몇이라고요? 예. 뭘 낳았을까요? 예,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딸이 아파가지고 33살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제가 저 용산에서 저 마지막 이제 마지막 보는 저희 형제들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있고,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 마디가 기억이 나요. 딸아 미안하다. 딸아 사랑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 그리고 함께 우셨어요. 예. 여러분이 마지막 인사를 가족들에게 나눈다면 무슨 말을 나누고 싶을까요? 사랑한다. 그동안 많이 못 사랑해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사랑한다. 그 한마디 남긴다 그래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얼마나 싸우고 서로 미워하면서 주님,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이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불을 꺼주시고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간이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이제 방송실을 통해서 쭉 들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쭉 들으시면서 그 가사를 따라서 한번 속으로 해보셔도 좋고요. 또 기도하셔도 좋겠어요. 원수가 누가 있었는지 하나님 선대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지금은 미움이 있는 곳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을 많이 맺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뒤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